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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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4년 1월 7일 첫 주 예배입니다. 저희가 신년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주일 예배로는 첫 주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년 예배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바로 말씀을 율례를 잘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24년 한 해가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 말씀을 기뻐하고 지켜 행할 때. 여기서 1장 7, 8절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일생을 바꾸는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52주가 매주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일이 되고 또 일생을 변화시키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큰 감동과 기대로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24년 한 해가 복된 한 해, 기적의 한 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의 한 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아가 한 해 한 해 축복의 해, 기적의 해, 은혜의 한 해, 형통의 한 해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위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한 해 잘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7절이죠.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또한 우리에게도 24년 신년 예배에도 말씀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겠다.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모세가 내가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말씀도 잘 지켜서 지키기만 할 게 아니라 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이 임하리라, 기적이 임하리라, 열린 문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임하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근원이세요.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주가 창조되었고 인간이 지음을 받았고 우리 인권이 어떻게 죄를 지어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죄를 지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아시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라 한 것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뱀이 집어넣는 바람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하는 바람에 그만 금지하신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먹인 게 원죄가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세상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은 말씀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무려 176절이나 됐어요. 그런데 176절 매절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반인 거죠.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길을 잘 갈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뿐이라는 것.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는 안 되죠. 말씀을 지키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지침서 절대 권위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6절까지 우리 합독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이넷 아웃버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나가면 버거를 사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운 햄버거 집이나 그래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꼭 한번 그곳에서 햄버거를 먹어보십시다. 아멘.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이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길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갔다가는 안 돼요. 우리가 레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지 내 맘대로 이렇게 가면 위에서 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와 똑같다. 신명기 5장 32, 3절입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바른 길로 갈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문제가 있죠. 어디에나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이것은 심각한 편가르기, 이것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진보 보수로 나누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고 있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냥 그것만을 고집하고 상대편을 공격합니다.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는 것. 정치하는 사람들 다 배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움이 붙어서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193개국의 나라 중 나누어진 나라로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 나라를 또 두 편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죠. 동서쪽으로 나누더니 그 다음에는 이념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는 바꾸자는 것이고 보수는 지키자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 이야기를 듣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진보의 문제는 무조건 바꾸자. 안 바꿔도 될 것도 바꾸자고 하죠. 보수는 무조건 지키자입니다. 바꿔야 할 것까지도 지키자. 이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고 서로 협력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서로 나눠 싸우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대화해서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안 되니 문제가 생겨요. 미국 역사상 한 20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뽑는데 15번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밤새 TV를 보니 CNN 생중계를 하는데 14번째 투표에서 2표가 모자라서 다시 투표를 했어요. 15번째 투표, 민주당은 212명 다 민주당 후보를 뽑고 공화당은 218명 다 공화당 후보를 뽑으면 끝나는 건데, 공화당에서 몇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찍을 수가 없다고 계속 고집을 부려가지고 투표를 15번까지 가서 밤 자정이 지나 겨우 통과가 되더라는 거죠. 도대체 미국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게 문제다. 국회의장이 미국 국가서열 3번째라고 하네요. 대통령, 부통령 둘 다 사고가 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대신하게 되는데, 14번 투표를 며칠 동안 밤새서 하고 어젯밤 자정 넘겨 통과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저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고칠 건 고쳐야 되겠죠. 우리가 올해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의 벗개를 실은 암소가 자기 젖나는 새끼들을 남겨놓고 울면서 길을 가는데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이 젖소를 이스라엘로 보내서 벗개를 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 미약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눈물로 안 떨어지는 팔을 끌고 그 길을 갑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내용이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울며 똑바로 올라가서 그 블레셋 진영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진영으로 옮겨놓고 그들은 자기들이 메고 간 수레에 다시 거기에 번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렇게 짐승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200만 크리스천이 하나가 되어서 나눠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위대한 선교사에게 놀라운 역사가 한국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세요. 미국 16대 에이브럼 린컨 대통령, 아주 유명한 분이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은 학력란에 학력이 없어요. 저 켄터키 학교가 없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성경 말씀을 배운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양력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런 졸업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홀로 독학을 해서 일리노이주의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죠. 그 비율이 말씀 하나 붙잡고 성공한 예입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남겨주시죠.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록을 찾아보니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처음으로 미국 독립한 13개 주에서 나온 대통령이 아니라 그 밖의 주에서 나온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재임시의 흑인 노예 해방 문제로 인해서 남과 북이 나뉘어 크게 전쟁을 할 때 북군을 이끌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나눠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낸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모든 그 성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 위대한 미국을 건설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해라.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찌 된다고요?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잘 먹으면서 이제 생명의 말씀만 멀리 두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2024년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목표를 온전히 바르게 정하셨을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얼만큼 읽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루에 몇 장, 주일에는 몇 장, 매 3주오 그러면 성경을 한 번 읽는다고 그러죠. 매일 3장, 주일날은 5장.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을 한 번 읽는다. 아니야, 나는 1년에 성경을 2번 읽어야 되겠어. 그러면 하루에 5장 읽으면 되죠. 아니야, 4번 읽을 거야. 하루에 10장 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근데 지킬 수 있는 만큼만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이 은혜이고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또한 기적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인터넷에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걱정하게 하는 이야기들,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이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그냥 인터넷에 막 올립니다. 왜 그래야 그걸로 광고 수입이 생기니까. 그래서 막 잘못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저 유튜브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게 다 옳은 이야기들만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할까? 말씀과 생활이 분리되어서 그런 거죠. 교회에 나와서 거룩거룩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예수를 믿은 것이라는 것.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 저 사람을 믿는 예수는 나도 믿어야 되겠어.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밤낮 욕하고 싸우는 저 사람 맞아? 이런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그렇게 엉터리 예수 믿지 말고 우리 새생명 세빛 성도들은 정말 의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말을 해도 늘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해도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남을 살리고 치료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아멘. 일찍 미국 가셔서 목회를 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목사님 이야기예요. 뉴저지에서 은퇴를 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내가 애리조나에서 밤에 운전을 하는데 거기는 한국처럼 가로등도 없고 2시간, 3시간 계속 깜깜한 사막길을 가야 하는데 헤드라이트를 다 켜니까 길이 잘 보여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으면서 기뻐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말씀을 늘 묵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가져다주고 축복을 가져다주고 치료와 용서를 가져다주고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선물로 갖다 주신다라는 것.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전대현 대부흥운동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 부흥운동이 1903년 8월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기초가 됩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중국에서 사역하던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의 의화단 사건으로 피신해서 한국에 왔을 때 이분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는데 하디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기도회를 좀 같이 하십시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 일찍 와 계셨기 때문에 선배로서 3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부탁을 드렸다고 그래요. 사디 선교사님이 3번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우월감에 가득 찼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인데 영국 스코틀랜드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서 캐나다 명문 토론토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나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문대에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내가 한국 조선 사람들 병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고 한국 사람을 우습게 봤다고 그러죠.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던 분이었대요. 미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기도 한데 그가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교만하니까 벌써 한국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까이 하지 않더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더랍니다.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열매가 맺히질 않았대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을 하고 있던 차에 본인이 기도해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혀 오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러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자기가 선교사님들 앞에 기도를 인도한다고 내내 울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했다고 그래요. 예, 온 선교사들이 울고 통회 자복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한 그 창천 감리교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다가 성도들에게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고 그러죠. 자신의 교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인종 편견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성도들도 울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그러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먼산 일대로 퍼져가기 시작을 하고, 하디 선교사님이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 본인이 사역하는 강원도로 가서 12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매일같이 불이 떨어져서 강원도가 확 뒤집혔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온 동네가 모두 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개성으로 평양으로 1906년에 장대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온 세계가 주목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초가 되죠. 평양 대부흥운동은 세계 역사에 기록된 대부흥운동입니다. 온 평양이 뒤집히죠. 길거리에 술주정뱅이가 사라졌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한 물건을 갖다 내놓고 회개하고 온 평양이 거룩한 도시로 변화가 돼서 모든 선교사들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그 사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바로 하디 선교사가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갖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말씀 하나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말씀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감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그 자리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 받고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변화가 다가오죠. 위대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틀 목사님이 남북전쟁 때 오른팔을 잃고 난 다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사역을 했는데, 그가 찬송을 여러 편 지었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다가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은 다음 지은 찬송입니다. 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183장 이 찬송이 부흥운동에 많은 현장에 풀리고 큰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죠.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합니다. 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이 장대형 교회의 그 부흥운동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